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에베소서 4장은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은 1절로 시작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각자 다른 역할로 부름 받았다고 해서 이들이 다르거나 아니면 계급의 높낮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이 하나이듯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아마 월요일 생명의 삶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어제 본 본문이 이 권면에 해당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서론의 그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두 번째 권면을 정리해서 보면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옷을 벗고 우리가 옛날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듯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를 옛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새 사람은 새로운 옷을 입은 상태로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옛사람이 과연 어떻길래 바울은 지금 이 교인들에게 새 사람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 새 사람의 특징과 이 옛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8절은 17절의 이방인이란 이 의미와 여기서 나오는 옛 사람이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특징이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이방인이 뭐 물리적으로 다른 뭐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는 표현으로 우회해서 설명을 해 줌으로써 우리는 18절에서 이 이방인의 특징이 어떤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 옛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18절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것이고, 마음이 굳어짐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있던 것이 이 옛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무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무지라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고 아니면 뭐 멍청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 중에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일머리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면 뭐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니면 뭐 신학적으로 지식이 뛰어난데 은행 가면 은행 업무 같은 것에 어,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같이 세상에서 지식으로나 아니면 어떠한 특출난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도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나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굉장히 특출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치 은행에 가서 어떠한 업무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하늘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 사람 또한 당연히 아는 것이 없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많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자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의 양심이라는 마음의 소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아니면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진리를 끝까지 모르는 상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를 가르쳐서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진리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들은 신이 없다고 여깁니다. 아니면 신은 있지만 다양한 신이 있기에 그들 신의 역할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또한 더 나아가서 신이 있는 것은 맞고 신이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도 같지만 그 복이 내가 규정한 복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편적인 복, 세상 사람 누구나 복이라고 알만한 복, 세속적인 가치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세상의 복과 일치하다 보니까 복을 받는 방법 또한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복을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무지한 사람들은 신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규정하고 있는 그 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에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무지라는 것은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배우면 그만인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에 통달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배우지 않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내가 이 정도 지점에도 있어봤고 이런 사역도 해봤고 이런 사람들과도 어울려봐서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배우지 않는 자세 아니면 모르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어느 한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 어딘가에서 무지함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다른 것으로 표현해 보면 완고함인 것 같습니다. 무지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결입니다. 무지라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완고라는 것은 알긴 압니다. 바뀌어야 함도 압니다. 남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따르고자 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완고함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출애굽 사건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에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눈으로 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하지만 노예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그 명령에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체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집트 그 왕가 사람들은 자신이 태양의 아들로 역임을 받으면서 그 땅 가운데서 자신들이 신의 혈통, 신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라고 추앙돼서 살았습니다. 그 나라의 전체적인 세계관과 문화와 이 모든 풍습이 그곳에 맞춰져 있고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로의 입장에서 자기가 신된 입장에서 자기가의 노예들이 믿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 때문에 그 무릎을 꿇어서 이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면 이집트 안에서 자신의 나라의 그 모든 사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자신이 신이 아니거나 영향력이 없는 신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집고 들어가 보면 그 바로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신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발견했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다간 자칫 내가 편안하게 누리며 사는 것을 내려두기 싫어서 아니면 내려두기 두려워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렇게 해야 함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옛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본문 19절에서 이 18절 끝에 보면 이 옛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끔 양심이든 자연이든 말씀이든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다 보니 진리를 진리로 느낄 수 없는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올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구약인들은 죽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을 맛보시는 방법은 이 땅 가운데에서 지옥을 살아내시는 방법은 이 이방인처럼 이 옛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무지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면 그들은 바울의 표현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든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옥처럼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무지하고 완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옛사람들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둠으로 인해서 아니면 눈의 노화로 인해서 눈의 감각이 없어진다면 운전할 때 당연히 위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지와 완고함에 빠진 사람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9절에 나오는 바울의 증언대로 빗대어 봤을 때 바로 욕심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지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이 4장쯤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아이러니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하고 천국을 누리게 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싸우고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이 무지하고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결국에 이들이 느끼고 있었던 것은 지옥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권면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경고의 이야기,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로서 한 곳에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헤아릴 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느 곳에 머물러 계신지를 알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따라가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뢰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점점점 벗어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천국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에베소서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무지함과 완고함이 가득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사고방식 정도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내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알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내 자아와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기 싫고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이 편한 것들을 내어두기 싫어서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만 두고 단순히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올 때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께 하나님, 나의 무지함과 완고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